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아멘. 자, 요까지만 가지고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머리가 아픈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직을 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일 바울이 힘들었던 게 내가 너희들의 사랑으로 가랴 매를 들고 가랴 그랬거든요. 그런 바울의 편지 가운데 그런 편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합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이게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주님과 동행이죠. 동행. 그게 사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 아니거든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냐면요. 쉬지 말고 기도로 말미암아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일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몰라. 자, 그런데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게 이사야 49장 8절의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내가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듣는다는 말은 뭡니까?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가만 안 하는데 하나님이 듣겠어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네가 기도하니까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듣고 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할렐루야. 구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제가 오늘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보라 지금이란 시간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다르게 말하면 이 말은 어떤 말씀과 같으냐면요, 믿음의 삶은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지금이에요. 지금 은혜 못 받는 건 못 받는 거고, 보라 지금이 은혜만 되어 지금이 구원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은요 지금 좀 잘못돼도 은혜가 또 봐주겠지. 사람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언제나 현재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과 과연 기뻐하는 자리냐 아니냐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은혜 받는 자리요 지금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면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은요 굉장히 절박한 거예요. 지금의 시간, 우리는요 오늘 이런 데와 주일날 가서 은혜 받아야지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은 시간 지나가면 조금 봐주는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은 딱 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나를 기다려주고 참아주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내가 나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얼마나 많은 삶이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겁니다. 뭐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내가 주님과의 나의 관계는요 항상 현재 관계입니다. 우리는요 과거에 내가 오랫동안 우려먹었던 사고를 먹는 게 기독교 아닙니다. 항상 보라 지금이 얼마나 돼요. 지금이 구원다. 우리 읽어볼까요? 에스겔 3장 2절 그거 있죠. 프린트물 나와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재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런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기 내 제일 두려운 말이 의인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바로 살아왔거든요. 그죠?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왜 전했냐면요, 당시의 기독교인들이요, 그렇지 못한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득불 전한다. 전하지 않는 데게 화가 있다고 고린도서 9장에 말했잖아요. 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한다는 것은요, 전한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주위에 보면요, 주일도 우습게 생각하고, 진짜 이 4월 초파일 이번에 있다니까 4월 초파일 날요 교회 못 나온대. 여러분 초파일 못 나오면요 초예를도 못 나오고요, 못 나올 수 있는 많은 이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요 참 마음이 안타까워서 어제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바로 깨우쳐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얘기해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다 해도 그 믿음으로 살아왔으면 좀 있으면 이 열매를 보게 되는데 거기서 그냥 또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복 주려고 하면 허물어져 버리고 주저앉아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교리가 다른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제가 초시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만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나보고 따져요. 삼위일체가 성경에 나옵니까? 그래서 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신학의 용어지만 안 나온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은 삼위가 존재하지만 일체가 아니라 삼위는 하나의 영과 하나의 영광과 하나의 가치와 하나의 목적으로 하나된 분들이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나와 주님은 어떻게 됩니까? 둘입니까? 둘이니까 마음대로 행동하죠. 하나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에게.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이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내 속에서 일한다 했대요. 아버지를 보여달라 빌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도 아니다.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이제는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와서 너희와 하나가 되어 일한다. 그래서 이 땅에 뭡니까?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오시는 영이에요. 이걸 내가 얘기해 줬습니다. 성령은,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성령은 은사가 아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다.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요, 정말 우리가요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 정말 복 받았습니다. 왜? 지금이 은혜 받으면 돼. 여기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믿음의 사람은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긴장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요 긴장할 일이 딱 하나 남았어요. 뭐냐? 주님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부르심의 상을 받아 나가지 않습니까? 자,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57절 6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니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도 끝이 없다 하시고,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데 예수님은 no 했습니다. 왜냐? 이 사람의 따름의 목적은
자기가 이 땅에 구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거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따라와봤자 국물도 방울도 없다. 그러니까 누가 뭐 때문에 따라오냐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역사상 가장 통이 크고 가장 소원이 큰 자입니다. 이 땅에 어떤 정복자도요, 한나라를 정복한 자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건져낸 그 영광스러운 삶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59절. 또 다른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를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그 사람들을 전파라 하시고. 보세요. 나를 따라 하니까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지금 장례식 아닙니다. 장례가 있다면 여기 예수님께 따라오 말씀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대 나라는요, 장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장남은 아버지와 같이 있다가 아버지를 이제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젠 자기의 삶을 사는데, 아버지가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아니란 겁니다. 죽은 자로, 이건 하나님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를 전파하라. 이게 얼마나 시급한 문제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61절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리라. 자, 우리는요 지금 저 영광된 하늘나라를 향해서 영광의 쟁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을 지금 이 쟁기 잡았다가 세상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이 쟁기는 딱 잡고 코를 쫙 만드는 거예요. 야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들이 사팔대가 돼가지고 저거를 보고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 이 말씀 듣는 순간에 우리가 딱 각오하십시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아니하다.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간다는 얘기입니까? 못 간다는 얘기입니까?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라 지금이 은혜 받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항상 긴장해야 하는 겁니다. 목사가 기도해야 되고 장로님들이 기도해야 되고 안심사님 권사님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뭐냐?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게 기도다. 다른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봐라. 이 땅에서 다 부자도 있고 정치한도 있고 다 성공한 많다. 이 땅에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나름대로 자기 삶을 살지만은 영의 싸움은 기도하지 않으면 못 이기는 겁니다. 영의 싸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앞장서 싸워주죠. 십자가 군명들아, 우리 십자가 군명들 누가 우리의 싸웁니까? 주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쟁기를 잡으면요, 누가 이 쟁기를 갈아주시냐면 주님이 갈아주시며, 나는 쟁기만 잘 뿐이에요. 주님이 다 갈아주셔요. 할렐루야. 은혜는 언제 받다고, 언제 받아야 된다고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중요한 타임은 here and now, 바로 여기에서 지금 받는 게 은혜입니다. 지금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은 많지 몰라요. 목사가 됐는데 이 은혜를 모르고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몰라. 은혜는 지금 은혜 받는 게, 지금 구원 받는 게, 내가 지난날 살아왔던 업적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 업적을 바라보고 있는 한 나는 또 쟁기를 놓습니다. 업적을 잡으면 안 됩니다. 쟁기를 잡아야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사랑스러운 집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